정의관념에 가장 익숙하고 공정하게 생각되는 것은 균분입니다. 그럼에도 안분이 필요하고 성경이 안분을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본래적이며 천부적인 가치에 초점을 맞춘 정의관이 안분이기 때문입니다. 균분은 인간의 가치 위에 덧씌워진 껍데기, 외피에 중점을 둡니다. 이런 껍데기, 외피에는 지위, 학벌, 재물과 같은 개인적 수고로 얻은 것도 있지만 외모, 지능, 건강과 같은 생리적 요인들도 있습니다. 똑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 똑똑하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부지런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남들에게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탓이 아니죠. 열심히 해도 모자라고 허덕입니다. 사회에서의 출발 때문에 지적, 육체적 능력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는 재물이 많거나 지위가 높으면 천부적 가치에도 당연히 차이가 있는 것처럼 몰아갑니다. 균분적 정의는 사회의 한 속성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안분적 정의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의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정의를 각자의 몫을 그에게 정당하게 분배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원리를 본문에서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볼 수 있는 분배의 원리는 기여한 만큼, 주는 만큼 받는 비례적인 나눔입니다. 이를 균분적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균분적 정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는 공동체의 기본적 정의 원칙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며 돌아올 것을 기대하기에 그만큼 주게 되는 이 행동 양식은 문화와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기본적인 정의관입니다. 사람들의 심성에 가장 적합한 정의관념이라 할 수 있죠. 예수님의 말을 빌자면 죄인들도 그렇게 합니다. 나쁜 사람들, 조폭, 양아치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관념의 바탕에는 주고받기, 기브앤테이크의 사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극부와 반대극부, 교환, 기여와 보상, 인센티브, 상벌, 이러한 정의의 핵심 개념들이 바로 균분에 있죠. 두 번째로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원리는 비균분적인 정의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는 은혜를 아는 자와 다르게 취급받아야 마땅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악한 자와 선한 자가 똑같은 몫을 받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심을
동일하게 베푸시고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같이 내려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입니다. 균분의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으나 명분에 대응하는 응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선인과 악인은 얼마든지 서로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에스겔서 18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생명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가치를 지닙니다. 실존하는 모든 존재는 선과 악에서 가변적이기 때문에 악인과 선인 사이에 존재의 가치, 기본적인 가치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들이 각기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 조건도 동일합니다. 악인의 밭에도 적당한 비와 햇볕이 있어야만 추수가 가능하죠. 더 가볍거나 더 무거운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생명답게 하는 인격과 그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에 차등을 두지 않으십니다. 근본적인 가치와 필요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여기에는 기브 앤 테이크나 기여에 따른 보상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을 뿐더러 경우에 따라서는 정반대가 되기도 합니다. 기여 없이 받는 자가 생기고 심지어 수고할 뜻도 없거나 받아도 고마운 줄 모르는 사람에게 분배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배 방식은 안분적 정의에 따른 것입니다. 이 안분은 어떤 경우에는 똑같은 가치에 상응한 배분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똑같이 나누는 등분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등분은 어디까지나 안분이 실현되는 한 방식 중의 하나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등분, 균분, 안분, 이걸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등분은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잘 아는 n분의 1입니다. 아버지 재산을 큰아들과 둘째가 2분의 1씩 나누면 등분이죠. 균분은 수고한 것에 비례하여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큰아들과 둘째의 기여도를 8대2로 산정해서 거기에 따라 재산을 나눠주면 균분이 되는 거죠. 안분은 뭘까요? 둘째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전에 재산을 다 받아갔습니다. 일한 것도 없는데 이미 등분에 해당하는 자기 몫의 2분의 1 이상을 가져다가 다 날려버렸습니다. 이제는 받을 것도 없고 본인도 기대도 안 할 겁니다. 그렇지만 결혼하고 분가해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데 뭔가는 바탕이 있어야 되겠죠. 아무것도 없이는 안 되겠죠. 그래서 아버지는 다시 최소한 둘째가 가정을 꾸리고 살만한 땅과 가축을 나눠줍니다. 이게 안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의관념에 가장 익숙하고 공정하게 생각되는 것은 이 세 가지 중에서 균분입니다. 그럼에도 안분이 필요하고 성경이 안분을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본래적이며 천부적인 가치에 초점을 맞춘 정의관이 안분이기 때문입니다. 균분은 인간의 천부적 가치 위에 덧씌워진 껍데기, 외피에 중점을 둡니다. 이런 껍데기, 외피에는 지위, 학벌, 재물과 같은 개인적 수고로 얻은 것도 있지만 외모, 지능, 건강과 같은 생리적 요인들도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지능이 더 뛰어나고 근면하여 성취를 이룬 사람에게 사회가 걸맞은 대우를 해줘야 하는 건 마땅하죠. 그렇지만 한 생명과 인격적 자존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여느 사람들과 다를 바 없어야 됩니다. 똑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 똑똑하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부지런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남들에게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탓이 아니죠. 열심히 해도 모자라고 허덕입니다. 사회에서의 출발 때문에 지적, 육체적 능력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풍조는 재물이 많거나 지위가 높으면 천부적 가치에도 당연히 차이가 있는 것처럼 몰아갑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외피, 즉 기여와 수고에 비례한 보상의 원리, 즉 균분적 정의는 사회의 한 속성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은 안분적 정의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안분적 정의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우선 하나님의 자비하신 속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창조주가 베푸시는 정의의 원칙이 오직 균분에만 있다면 우리 중에서 그 원칙에 맞춰 살아갈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이라는 절대적 은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받는 쪽에서는 자격이 없지만 주시는 쪽에서는 자격이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일방적인 은혜이고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이 안분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균분을 넘어 안분적 정의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 이유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은 인간관계의 황금률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본이 되는 공동체의 황금률이기도 합니다. 내가 균분만을 고집하면 세상도 상대도 내게 균분만을 고집할 것임은 자명합니다. 그런데 이 주고받기 기브앤테이크의 게임에서 뭐가 먼저일까요? 둘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기브와 테이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주는 것이 먼저건 아니면 받는 것이 먼저이건 간에 어쨌건 시간차는 존재합니다. 우리 본성은 주고받는 것보다는 받고 주기에 더 끌립니다. 기브앤테이크보다는 테이크앤기브죠. 그러나 서로 먼저 받기를 고집한다면 결국은 아무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먼저 줌으로써 신뢰를 보여야 합니다. 기꺼이 먼저 줌으로써 상대에 대한 신뢰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일수록 불신에 대한 감시 비용의 지출이 줄어들 것이고 이것은 결국 모두의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먼저 주기를 조금 더 확장하면 예수님의 안분적 정의에 접근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상대방의 무능력이나 악의로 인해 반대급부를 기대하거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언젠가는 합당한 대가가 돌아오게 된다면 안분적 정의를 행하는 것, 심지어 악인을 향하는 것이라고 해서 불합리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이 안분적 정의에 대한 보상을 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안분적 정의를 강조하신 것은 그것이 매우 고차원적인 윤리적 행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안분적 정의는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불의로 판정됩니다. 하나님께서 안분적 정의를 엄숙하게 명하고 있다는 것은 앞에서 본 에스겔서 18장에도 잘 나와 있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도래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당신의 백성이 비껴갈 수 있는 현실적인 주원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